샬롬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죠?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부 지체들 모두가 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탄탄대로처럼 이렇게 형통한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형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 곧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과연 미움받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것들로 인해 오는 부딪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자들에게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 과연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시간은 끝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한 끝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 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 끝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 자신들의 그 끝을 이루어줄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완성이 있는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받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고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즐기는 경향, 죄를 따라가는 어떤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겪는 신자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롭고 형통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입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들었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형통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이 갖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그것을 먹고 바로 죽었나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앞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그 땀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두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바로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야고보 사도는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압제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위로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풀리고 형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겪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뜨거운 불 안에서 달구어지고 그리고 망치로 수만 번 두들겨져야 이 쇠가 굉장히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 형통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받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